야,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따님 집에 오기 위해서 광주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광주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까지 와서 보니까 시간이 약 한 4시간 걸렸어요.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이 4시간 고속버스를 타면은 피곤해요? 둘 중 하나 피곤해요? 에? 피곤해요. 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제가 무슨 말하든지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따님이 어디에 살았느냐? 여기 목동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따님 집에 갔어요. 그래 광주에서 고속버스 타죠. 강남터미널 내렸죠. 또 목동 따님 집까지 가니까 한 4시간 반 걸렸어요. 그럼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경찰 출동 절대 안 해요.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얘기하세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요. 그 한 주간 그 따님에 있었는데 이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다시금 전라남도 광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때 눈치가 빠른 사위가 어머니 여기 바로 김포공항 가면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광주까지 1시간 갑니다. 어이 그래? 나도 사위 덕분에 비행기 한번 타보세.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와서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저 뒤인데 너무 장소가 의자가 작고 그러나 앞에를 보니까 자리가 넓어요. 앞에 무슨 석이에요? 평생 비행기를 타봤어야 알지. 앞에 무슨 석이에요?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앞에 저렇게 넓은 차를 놔두고 이 늙은이를 저 좁은 자를 앉히고 말이야. 이런 허리 자식들 말이야. 집구석에 부모님이 없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승무원한테 야단했어요. 승무원이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 여기는 비싼 석이에요. 야 이놈아 비싼 석이 싼 게 비어서 가는데 늙은이가 앉아가면은 뭐가 잘못됐냐 말이야. 기름값이 더 드냐 이놈아. 비어서 가는데 말이야. 호통을 쳤어요. 그럼 이 할머니하고 승무원하고 언어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승무원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신사 양반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더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벗어던 신발을 신지도 않고 그걸 들고 자기 자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뒤에서 보니까 꼭 6.25 사변 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승무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머니를 설득시키고 얘기를 했어도 전혀 나보고 호리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저 신사 양반이 무슨 말 했길래 한마디 딱 했는데 놀라가지고 저렇게 도망가는가 자기 자로 가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슨 말 했길래 저렇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 양반이 한마디뿐이 안 했다고. 무슨 말 했는데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가 전라남도 광주 간단께. 할머니 그러세요? 여기 앞에는 부산 가고 뒤에는 광주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나 부산 안 가 광주 가. 그리고 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는 올 때
올 때 좀 피자 좀 먹고 오셔야 되는데, 예? 피자 먹고 오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거 한바탕 싸우려고 온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는 따라만 합시다.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곳.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오늘은 전도 특강으로 왔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는 그냥 오살리나 그런 데 서야 부흥 집회라는 거, 어제도 오살 집회하고 왔거든요.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희망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희망적인 사람. 제가 여러분을 여러 군데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희망적인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눈동자가 달라. 희망적인 사람은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눈에 힘주기 시작하는데, 힘주지 마세요. 여기는 희망적인 사람만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예요. 자, 실패자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푸른 창공에 먹구름이 하나 떠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먹구름 뒤에 비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비를 생각하면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까지 해요. 이 사람은 실패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달라. 똑같은 푸른 창공을 봤을 때 먹구름이 떴어요.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비를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할까요?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을 생각하고 항시 매사가 어떻게? 희망적으로 노래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희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매사가 적극적이고, 진취, 아멘 좀 하세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할렐루야. 항시 창조적인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가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세가 60이 넘으면은 친구 삼아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병원이잖아요. 이제 60년 육체 썼으면 고장에 나겠어요?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병원 가는 거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따라만 합시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 이거 연세가 드시면은 어쩔 수 이런 병이 생기면 이건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그 말 듣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많이 있느냐? 안양 가면 많아요. 안양.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보다도 의사 선생님 말을 더 신임해요. 네.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병원 가서도 이거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큰 소리를 하면은 의사가 야단이니까 속으로. 속으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냥 점 하나 찍어요. 질자에다가 점 위에 하나 딱 찍어. 그럼 뭐예요? 고질병이 뭘 바꿔줘요? 고질병으로 바꿔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 차이더라고. 제가 우리 여기
방금 그 특송을 부르는 우리 김문기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저희 친형님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참 인자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때 자세히 보면 저희 꼭 친정 아버지 같아요.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모시고 사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냐? 소강석 우리 총회장이에요. 전 총회장의 목사님이셔요. 아니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할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 존경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왜 장로님이 그렇게 귀하냐?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총 가지고 다니잖아요. 권사님들은 왜 귀해요? 권사님들은 권총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응?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어야 그래야 말씀 들어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억지로 그냥 안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번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니까 권사님이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니 장로님 남편이 영감태이가 미리 주무셔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코를 골아요. 코를 겁나게 골아. 서울에 와서는 절대 사투리 쓰지 말아야겠는데 겁나게 골아버려요. 내가 여수에 가서 호남 전라도 말 쓰니까 다 재밌다 겁디다. 거기 가면은요 무조건 모르면 거시기 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잠을 자야 되는데 막 허리는 아픈데 그 영감태기 장로님 막 코를 골자니까 화가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장이 영감태기 장 엉덩이를 딱 채맸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좀 파스 찾아 파스 그렇게 아파?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께서 늦어가지고 파스를 갖다가 딱 붙여줬어요. 근데 붙이자마자 이 권사님 할머니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주무셨어요. 야, 이렇게 시원할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파스가 고마워요. 그래서 샤워도 하고 그래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내가 힘들어서 밥을 못 해주니까 허리 아파서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가서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근데 스티커를 붙였는데 밤새 시원하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효과가 없는데 자기 남편인 장로님이 그걸 찾아서 붙여주는 게 고맙다 말이야. 그래 이건 100% 파스다 생각이는데 장기집 선전한 스티커예요. 응?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못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우리 소강석 전 총회장님 그거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배운 겁니다, 장로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전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세요? 왜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새벽기도 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감사해요. 56명 감사해요. 감사.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강사님, 왜?
아니 강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세요? 왜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11주 생활 철두철미예요. 선경 자랑금, 맥주 헌금, 헌금 완벽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풀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를 그렇게 유혹이 와요. 현실을 초월해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11조 생활은 기본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부터 11조 작정하시니 11조 생활하죠. 기도 생활 잘하죠. 헌금 생활 완벽하게 하죠. 목사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죠. 찬양대 일하죠. 거의 완벽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가 될 것 같은데, 풀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원인이 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하기 때문에? 전도.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헌신해요, 충성해요, 봉사하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안 돼요, 내 남편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뭘? 전도 해보세요. 전도. 혹시 여러분 안광자 권사로 들어봤어요? 네. 제가 전도 세미나 다닐 때 그분이 저와 함께 다니면서 2부를 맡았어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안광자 집사였어요. 1년에 9,500명.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집사, 어쩜 우리가 전도를 잘해?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 어느 때는 평생 남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머리채 잡히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머리채를 잡고 죽이네 살리네. 또 어느 때는 배를 누르니까 갑자기 애기 깼다 해가지고 잠자리 깼다 해가지고 구정물통을 던져가지고 머리에가 막 명태 대가리 아세요? 졸릴까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아세요? 그런 게 막 얼굴 해가지고 그게 한두 번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내 남편이 실로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내가 전도하면은 그 사업이 막 번창하는데 내가 몸이 피곤하다 쉬면은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전화 온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냐고. 당신이 나가서 전도해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싫고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아지만은 내 남편 사업장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을 자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어요?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나를.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요나가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 니느웨 성은 원수의 수도 나라. 가기가 싫어요. 왜? 사람으로서 가기가 싫어. 얘는 대답했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것이 인천 항구.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하루에 2편뿐이 안 떠요. 목포에서도 2편뿐이 안 떠. 제가 그걸로 배 타고 제주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의 사건은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꼴 그렇게 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전도를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데 마침 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착각해. 하나님의 섭리구나. 뭐 하는 것이? 니네올로 안 가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을 봄에도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종말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요나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배가 한참 가다 보니까 바다가 흉흉해서 풍랑을 만나요? 둘 중에 하나? 만나요. 아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길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먼저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니까 내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먼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이 전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가다 보니까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 내던졌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건 뭘 가리켜요?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나만 예수 믿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어요. 내 자녀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기도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11조 생활 잘해요. 감사도 잘해. 주일학교 교사도 해요. 성가도 돼.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나 하나 때문에 내 남편이 경제적 손실을 봐요. 바다에다가 물건을 내던졌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제비를 뽑는데 바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물이 성경에 보니까 잔잔해졌더라. 나와요? 확실히 나와요. 요나 한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그 위험에서 헤어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헌신 많이 하죠? 기도 생활 많이 하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철두철미하게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니느웨성이 한꺼번에 복음화가 됐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헌신도 했어요. 내가 기도생활 잘해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내 자녀, 내 남편의 문제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전도가 중요해요? 아까 일 강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창원 목사님, 저분 어르신은요 우리 한국 교계에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일 작정기도 나는 까무라쳐요. 훌륭해요. 일 강의에 다 했어요. 내가 할 것을 다 해버렸어.
이 강의 모상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 작가 잘했죠. 또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했더만 그냥만 또 다 해버렸어. 나는 3강이 나는 뭘 가지고 간 게예요? 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저는 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끝내겠어요. 왜? 끝내주는 사나이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친정 아버지 같은 우리 김문기 장로님, 저보고 항시 부를 때 끝내주는 사나이 나고 항식을 해요. 예? 자, 그럼 이걸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어? 아까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시더라고. 목적은 하나예요. 다 부수적이고 목적은 하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따라 한번 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 찾아봐야 돼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자, 우리 성경책 없으면 앞에 보면 다 나와요. 앞에 보면은 지금 막 넘기면은 늦게서 넘기면 쪽팔려. 그러니까 앞에를 봐요. 앞에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도 가자. 거기서도 뭐하니? 전도하리니. 내가? 우리 예수님 뭘 위해서 오셨다? 전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또 뭐 했어요? 직접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확실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한테. 예. 항시 지금도 함께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나의 뭐가? 증인이 뭐예요?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도,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복음 전파, 전도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워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면 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그러나 첫 번째 전도는 따라 한번 합시다. 찾아가는 것이다. 응? 아까 우리 그 모상년 목사님 얘기했죠. 뭐 전도법이 뭐 고마 전도법, 뭔 전도법 뭐 셀 수 없어요. 저도 이걸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되더라고. 결론은 뭐냐? 딱 하나예요. 전도는 무조건 뭐 한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그 뒷일은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그걸 막상 실천하려니까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가란 동네에 그 여인이 먼저 왔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자, 요한복음 4장 5절. 5절만 그냥 펴놓으세요. 5절만. 다른 데 펴놓지 말고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수가란 동네 이르시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 이건 뭘 가르쳐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거기는 그대로 차례대로 좀 해주면은 너무 좋겠어요. 근데 방송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꺼번에 확 해놓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살짝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안드레 사건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그냥 해놓은 대로 올리세요. 예? 제가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런 아까 처음에 내가 그 전달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방송을 미안해요. 죄송하고. 예.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 40절 나와 있죠. 자, 시작. 시몬을 뭐해서? 찾아가서. 그게 포커스예요. 전도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간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제 빌립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5절 시작. 자, 빌립이 누굴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뭐해서? 찾아갔다. 전도는 뭐 하는 거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수가라는 그 성에 찾아갔어. 우물가에.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변화받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을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자,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참 간증하기가 좀 좋은 간증인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꿈자리가 시끄러워서 왔다는 거예요. 꿈자리도 많이 시끄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주 전에 잠을 자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동서남북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촌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덜렁 하나 있거든요. 그건 아파트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옥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말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에는 잔디가 쫙 깔려있고 분수대가 있고 거기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매실나무가 있고 그래서 정말 부러웠어요. 야, 좋은 집에 산다. 그리고 꽃등이 쫙 펴있고 저기는 누가 살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왔어요? 꿈자리가 시끄러워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꿀 꿨는데요? 2주 전에 잠을 자는데 거기 밖에서 뱀이 한 마리 쭉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뱀을 잡아야 일어나야 돼. 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도 못 움직여요. 근데 뱀이 자기 문을 열고 그리고 저기 저 밖에 대문을 열고 대문 사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잔디 위로 오고 그 다음에 자기 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무서워요.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막 감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만은 몸에 자꾸 작아져요. 그러더만은 그 뱀이 입을 쫙 벌리면 자기를 머리를 삼키려고. 거기서 상상 한번 해봐요. 여러분 몸을 착하면 뱀이 자기 입을 열고 쫙 삼켜가지고 삼키려고 하면 무서워요. 둘 중 하나만 오면 맞다니까. 무서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그래서 근데 막 몸이 막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가 그 뱀 입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 막 점점 줄어들어. 막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꿈이지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알려줘 막 몸이 막 점점 차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들이 있죠.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 뭐가 노래 부를 때도 가수들 나오면 밑에 막 하얀 연기처럼 쫙 까는 게 뭐예요? 여기는 다 나하고 같은 수준이라 모르는구나. 나는 또 아는 줄 알았어요. 뭐 연기는 무슨 연기예요? 저거 수준이 같구만 다. 그런데 거기 좀 있으니까 연세 많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야 산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뱀이 그 소리 듣고 그냥 자기 몸 풀고 살아오고 자기 방에서 그 다음에 잔디밭 그 대문으로 쑥 나가더라고요. 딱 깨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근데 옷에 막 번벅이라 이거야. 뭐가? 땀으로. 얼마나 비명을 질렀길래. 딱 시계를 보니까 6시야. 아침 6시. 5시면 항시 연세 많은 분들은 산에 올라가요. 우리 그 관악산에 들어봐. 서울대학교 관악산? 관악산 줄기거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우리 교회 앞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양반이 희한한 꿈을 꿨네. 그리고 6시에 운동으로 가려고 문을 열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대문 위에서 뭐가 쑥 떨어져요. 뭐겠어요? 전도지. 전도지도 없어. 우리 성산교회 주보. 그럼 이 주보를 누가 갖다 꽂았느냐? 난 그때 몰랐어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78세 할머니가, 이분은 연세 많아가지고 허리가 굳어가지고 성경책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 그럼 뭔만 가지고 다녀? 지팡이만.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5시 20분에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 그분이 검정 비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보를 50장, 교회 주보를 50장 넣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파트 통 있잖아요. 통에다가 다 넣고 101호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꼭 성산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꼭 101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꼭 우리 동학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거봐 자기 교회라고 하면 더 잘하네. 아주. 성산교회 좀 해서 하면은 아멘 하면 무슨 뭐 세금 나와요. 경찰 출동해요. 저 아멘 좀 해주세요. 101호 꼭 성산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3, 4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동학교회 아주 복받을 교회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꽂아놨어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 거기에다 문에다 꽂아놨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이게 꽂아놓고 할머니가 하나님 이거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꼭 우리 성산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쑥 떨어지거든. 딱 보니까 주보. 옛날 같으면 발로 문질러가지고 미친 것들 지혜라고 자빠졌네. 예수쟁이들 이게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 그 얼마나 비판적인 거 몰라요. 근데 그날은 방금 뭘 꿨어요? 꿈. 교회가에 산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문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지난주에 와야 되는데 친구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오고 2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으로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 하늘나라에 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집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집 전체를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힘차게 쳐주세요. 이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쳤어요. 그런데 오형제야 오형자 아들만 5. 이거 큰일 나겠어 잘못하면. 그래서 긴급 당일을 열었어요. 그거 일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놔두시오. 그러지 마.
만약에 이거 놔뒀다가 법적으로 소송 걸면은 내가 법원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장로님 갈 수 있어? 내가 가야, 내가 대표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이거 얼마인가 물어봐라. 8억이라는 거예요. 8억에 내놓으면 나가지도 않아. 7억에 내놔라. 1억 깎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부동산 업자가 있잖아요. 집사님 이거 빨리 내놔. 금매로 내놔. 그러니까 3일 만에 나갔어. 얼마? 7억에. 그래서 딱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자녀들이 5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거 내는 거 있잖아요. 뭘 내놔요? 그 집 내는 거 다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님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난 그날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거의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이러는 사람들이 오면은 좋아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봉사도 안 치워, 인사까지 돈도 안 내놓죠.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오는 것을 좋긴 좋지만 그래도 별로 젊은이 같이 좋아하질 않아. 그 나는 이제 바꿔졌어요. 연세가 드시는 오는 분은 야 문서를 가지고 오겠구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지만 누가 했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가 아침에 가서 뭐 했어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론 뭐 따지고 막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부수 여기 무조건 전도는 찾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따라 한번 합시다.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뭘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를.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뭔 취급받느냐? 우리 아기 취급을 받아. 아기가 뭔 줄 아세요? 요즘 목사님들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은 절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를 끌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기 데리고 왔네 꼭 그래야 돼요. 아니 정말 그래야 돼요. 목사님들 변화돼야 돼. 저는 그 개 장례식도 제가 치르려고 그래요. 앞으로. 혹시 개 장례식 치르기 원하면 저한테 오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개는 평생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이 놀다가 죽으면 얼마나 서운해. 그러면 개 영혼을 위해서 장례식 치르나? 아니에요. 개를 키웠던 우리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는 아이고 개새끼 데려왔네? 아니에요. 아기 데려왔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따라 한번 합시다. 그건 그리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사마리아 거기는 개 취급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노마 군인들 아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디서 키웠느냐? 그들 집단 촌이 있어요. 그 촌이 어디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밥도 안 먹어. 상종도 안 해. 왜? 왜 그럴까요? 추악하고 더러운 여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여기잖아.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취급받았어요. 그 성경 많이 나오죠? 개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기. 또 잘못하면 또 이걸 잘못해 기자님 우리 좋은 신문 잘 냈어요. 목사님이 개를 아기로 바꿨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하면 또 이단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참 언론 무서워요. 내가 참 별꼴을 다 보고 사니까 내가 참.
자,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걸 뭘 가리켜요? 그분하고 대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9절에 보면은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관심. 그게 뭐냐? 자, 거기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 그 7절에서 물을 달라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관심을 갖게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전도의 대상자가 딱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제일 제가 해보니까 접근 방법이 뭐냐?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크게 둘 사람이다. 얘는 어쩜 이렇게 콧구멍이 크냐?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콧구멍이 큰 거에 대해서 무척 염려하거든요. 그게 지혜가 좀 필요해요. 관심. 딱 그 단점이잖아요. 콧구멍 큰 게. 그럼 바꾸는 거예요. 얘 평범한 얘가 아니다. 왜 그러냐? 콧구멍 봐. 그 뭐니? 그렇잖아요. 지금 성형수술 하려면 지금 돈 많이 들어가 생기는데 콧구멍 크다고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혹시 김수환 추기경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알잖아요. 그분은 콧구멍에 동전 500원짜리 5개 들어가요. 그럼 얘는 더 크니까 더 크게 둘 사람이다. 일률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분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절제를 못해요.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콧구멍이 크긴 크는데 얘가 비 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했어요. 왜? 덜렁크니까 비가 쏙 들어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점은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성들은 제일 머리 쓰는 게 뭐겠어요? 제일 관심하는 게 헤어스타일, 머리예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 옷. 그러니까 전도하는 팀들은 그 옷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야 돼. 하이 패션, 준 패션, 그리고 뭐요? 평화시장 물건을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야, 아줌마. 어떻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세요? 명동 패션인데, 하이 패션이요. 그냥 넘겨주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명동 패션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해요. 99%가 좋아해요. 저는 처음에 건 아줌마, 그들 옷차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 패션은 평범한 패션이 아닌데 누가 사줬어요? 내가 보니까 하이 패션인데. 어머나 사장님, 우리 딸이 주고 사준 건데요. 어떻게 그런 패션도 아세요? 딱 보는데 비싼 거구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야. 혹시 평생 종교 가져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갔어요? 그럼 대화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장점을 살려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떤 게 지혜로우냐?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탁월이 좀 있어야 탁월해야 돼. 그래서 유머로 마음문을 조금 열어놓으면은 그때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고구마 쪄봤나요? 그때 다 미국에 사셨구나. 여러분 고구마 쪄오면은 고구마 익은 고기는 젓가락으로 딱 넣으면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 생태 딱 하면 그냥 튕겨 나와요. 성도들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서론적으로 자꾸 무슨 광주 아줌마 그런 얘기를, 광주 할머니 왜 그런 얘기 거기서 나와요? 왜? 여러분은 마음문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지혜롭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옷차림, 헤어스타일, 특별히 자녀들 백발백중 먹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마지막으로 따라 말합시다. 호기심을 주라. 호기심을 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호기심을 베풀죠. 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자, 거기 보면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궁금증을 심어주잖아요. 이건 뭘 가르쳐요? 호기심을 좀 안겨주라는 호기심. 예.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전도법이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해. 예? 예.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양 역전하고 이마트에서 오늘 또 우리 전도팀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수요일 날은 자녀를 위한 전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심어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전도법.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10시 반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출발하고 오늘 또 두 팀이 나와서 출발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문자를 보니까. 근데 안양역전으로 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근데 언제 가느냐? 오후 5시. 왜? 퇴근할 시간에. 근데 옛날에는 뭔 몰랐어요. 그래서 주면은 되는구나. 주면은 전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래서 뭐 했어요? 부침개 전도법 혹시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예. 열매도 맺었어요. 근데 많이 열매를 못 맺었어요. 수고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부침개 오늘 아저씨 여기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맛있겠네요. 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 미리 해가지고 싹 싸놔. 그래서 종이에 싸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부하고 그래가 전도자하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가지고 바로 가요. 등록을 안 해. 네. 이거 뭐 그렇잖아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응?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기에서 전철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한 3분 후에 와요. 거기까지. 딱 시간 재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뒤집어. 그럼 태워.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먹고 싶게 호기심을 주는 거야. 그러면 딱 걸려든 사람이 있어. 왜? 직장에서 일하다가 배고파요. 근데 그 냄새에 현혹돼가지고 발걸음 못 옮기는 거야. 그래서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거기 또 이제 좀 괜찮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하나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요. 예수 옛자는 꺼내지도 않아요. 아, 이거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붙여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그때 발걸음 멈추면 그때서 이걸 떠가지고 놓는 거야. 그러면 치 해가지고 개구리 알지? 개구리가 뻗듯이 반죽한 것이 쫙 뻗어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딱 3분 걸리고 3분 동안 뭘 해요? 아까 우리 모상희 목사님이 얘기했지? 은사가 다 달라. 그러니까 대화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투입시키고 그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 무조건 계속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붙이기만 계속. 왜? 은사가 달라. 그런데 또 이것도 못 붙이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꽂다 써요. 거기 사가지고 웃기만 하는 거야. 이 사람도 한몫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붕어 파트라고 있어요. 붕어 파트는 그냥 몰라.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일을 그렇지요 뭐. 그래 전도 상급 받아야 되냐? 그래 부침개도 못 붙이지. 말도 못하지. 하나 뭐요? 낮바닥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서 있어요. 그래 서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웃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앞에서 안내 서는 거 있죠? 안내 서는 분? 내가 본 인물이 좀 많이 빠져.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근데 걔들은 뭐냐? 말을 잘 못해요. 응? 음식도 잘 못해. 근데 거기서 뭐냐? 손님들 오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못해.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 마디면 알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성경 잘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봤지요? 한 10명이 그런 팀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좋더라. 왜? 그런 사람 절대 주의 종이나 교회에 말을 물어내잖아. 왜?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11조는 잘해요. 할렐루야. 응? 성가대도 못해. 근데 성가대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붕어 파트 그냥 입만. 그래서 성도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몰라. 저 사람이 찬양 잘하나 보다. 그럼 나는 알아요. 아, 붕어 파트 몇 사람 딱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막 부지런히 떠가지고 막 바빠요. 그 어떤 사람은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성산교회인데요. 막 이거 잡수는 동안 그 막 구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막 그전에. 근데 다 오는 건 아니야. 어느 때는 100에 한 명씩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명령이니까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건 성령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뭘 줘라? 호기심. 저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가니까 길게 않고 간단히 끝내는 사나이가 길게 한다고 또 끝날까 봐서 자 그럼 여기서 접고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전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전도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결론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왜 전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뭐가 오기 때문에 화가 온다. 화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미안해요. 그냥 다 줄이고 그래서 다 중간에 빼먹어서 미안해요. 함께 읽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데 복 받고 살아야지. 따르면 합시다. 그건 그려. 응? 할렐루야. 복 받고 살아야지. 왜 화를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하면은요 참 성경은 정말 은혜스러워요. 왜? 여러분들이 밭이 아름답고 그러면 옥토밭이라고 해요. 그러면 몇 부터 시작하느냐?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방송을 미안해요. 지금 다 줄이고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지. 오래 앉아있으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근데 몇 부터 시작해요? 30, 60, 100. 근데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몇 부터 출발할까요? 100의 배. 그러니까 전도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뭘 위해서? 복음이 뭐요? 전도. 복음을 위하여. 시작. 주임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출발이 몇 배요? 100배. 얼마나 좋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찾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더라고.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삼창 보라고. 하나님 맞습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고 전도는 관심을 갖는 것이고 전도는 호기심을 주는 건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찾아가는 열정과 정열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